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 강론과 또 인터넷 미사를 지금 보고 계시면서 같이 하고 계실 전국에 있는 교우 여러분들, 또 해외 교포 여러분들, 또 우리 서운동 신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미사 때마다 제가 수녀님들에게 질문하니까 저에게 그런 카톡이 옵니다. 이번 주는 뭘 질문하실 겁니까? 수녀님들에게 미리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수녀님들이 대답 좀 잘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서품을 받고 발령받은 그 첫 번당에서 어느 보좌 신부님이 첫 강론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부님 첫 강론 했던 거 생각나죠? 네. 주임 신부님이 집전하시는 교중 미사 중에 복음 봉독과 강론을 맡은 거였죠. 미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제2실에 와서 보좌 신부님은 잔뜩 긴장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계실 때 주임 신부님이 미사를 하러 들어오십니다. 오늘 강론 준비 잘했습니까? 오늘 강론 기대합니다. 라는 그 주임 신부님의 말에 보좌 신부님은 더 쪼릅니다. 신부님, 왜 이렇게 떨리는 겁니까? 얼마나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보좌 신부님은 주임 신부님에게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임 신부님은 당신이 그 예전에 첫 강론 때를 떠올리시면서 인자하게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 미사하러 나가고 들어올 때까지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면은 저 냉장고에 있는 미사주 한 잔만 쫙 들이키세요. 그 마음이 좀 편해질지 모릅니다. 훨씬 긴장이 덜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배려하시고 주임 신부님은 미사를 하러 나가십니다. 신부님이 나간 다음에 보좌 신부님은 주임 신부님의 권고대로 미사주를 한 잔 따라서 먹습니다. 근데 이게 설 먹었는지 더 떨려. 그래서 계속해서 따라 먹다 보니까 세상에 그 이독서 끝나기 전까지 미사주 한 병을 홀라당 다 마셔버린 거였죠. 이독서가 끝나고 알렐루야가 울려 퍼지자 보좌 신부님이 중배기에 영대를 걸치고 강론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도 떨리지 않고 강론을 무사히 마칩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은 어떻게 끝나는지 분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떨리지 않은 건 확실한데 포도주를 먹고 나온 다음에 점심시간 때 주임 신부님에게 여쭤봅니다. 신부님, 오늘 제 강론 어땠습니까? 주임 신부님은 아주 힘차고 당당하게 잘했습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은 보좌 신부님은 또 묻습니다. 혹시 그래도요, 제가 뭐 고쳐야 될 게 있는지 좀 지적을 좀 해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더 열심히 강론 준비하겠습니다. 그러자 본당 신부님 다 잘했지만은 꼭 고쳐야 될 거를 얘기한다면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알렐루야 후렴 부분을
보좌 신부님은 휘파람을 불고 나오셨는데 그거 고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칠 거는 강론 마지막 부분에 아멘이라고들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신부님께서는 강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브라보 하면서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세상에는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취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권력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육신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 있고, 노름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헛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 헛소리는 많은 경우에 비수가 돼서 상대편 가슴에 상처를 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공통점은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을 긁어 모아도, 아무리 술을 많이 퍼마셔도, 아무리 노름에 빠져도, 아무리 음욕에 빠져도 절대 평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헛소리를 한다는 것과 평화를 못 느낀다는 것이 바로 취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오늘 복음에 한평생을 죄에 취하여 살았던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게 취하게 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이었던 사마리아 여인, 행실이 단정치 못해서 5 남편이나 두었고 현재 남편도 실상 남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사는 부정한 여인이 바로 오늘 예수님과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살아가는 행실이 그렇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을 피해서 살았고,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 떨어 나왔던 그 여인을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인격이 파탄이 되어 있고 평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고, 그야말로 하루하루 생명 연장하는 자포자기하는 삶을 살던 죄 중에 살았던 그 여인이 사람 피해서 대낮에 우물가에 물 떨어 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낮은 자와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만큼 드라마틱한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에서 우리는 버림받고 상처로 찢어진 그러한 인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을 청하자 여인은 놀랍니다. 그리고 물을 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하시면서 생명의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서서히 아주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예수님이 이분이 바로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중에는 예언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대화를 통하여 서서히 문제를 풀어가며 여인을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나 메시아인 거 왜 모르니? 이 바보야, 천치야, 멍충한 놈아 하고 구석에다 몰아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쁜 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려 하지 않고 이해시키려고 애쓰신 분입니다. 이러한 대화 중에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갑니다. 육신의 갈증을 원하는 그 육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욕망에 대한 그 물에 대한 욕구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그 물에 대한 욕구에서 내 영혼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평화에 대한 욕구를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구세주로 인정하게끔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만남의 결과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에게 취합니다. 그 비록 짧은 대화 시간 중에 예수님에게 취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할 정도로 변화를 시킵니다. 이때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은 헛소리가 아니고 자신감에 찬 진리를 전했고, 괴로움을 한탄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에 취한 여인으로 변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체험한 자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직까지 전교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하느님을 알리고 싶은 욕망에 불타지를 않는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만났다고 느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아주 예전에 94년도 9월 달에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시죠? 지존파.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그 6명의 젊은이들. 그 젊은이 가운데 제일 두목이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사람들 걸 뺏어서 그때 목표가 10억을 마련하는 거였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무참하게 죽이고 냉장고에다가 인육을 넣고 술안주로 사람의 간을 잘라 먹고 그렇게 흉악무도한, 아주 세상과 정면 도전하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이들은 오히려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돌처럼 굳었던 이들의 마음은 절대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신자인 평범한 한 경찰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은 열렸던 겁니다. 당하기까지 1년 동안 구치소에서 매일같이 그 경찰관은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식을 집어넣어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돌덩어리 앞에서 얘기하는 것 같았고 처음에는 편지를 보지도 않았겠지요. 그러나 매일같이 오는 그 편지, 피도 살도 안 섞인 피부치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은 이 경찰관은 매일같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1년째 되던 어느 날 답장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김기환이라고 하는 두목으로부터. 거기 나오는 내용을 중간만 얘기를 드리면, 선생님, 오늘 저녁에 저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려서 여러 동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정말 혼이 났습니다. 저 같은 놈이 눈물을 흘리다니 제 자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세상 영원한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지른 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죽어도 마땅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저를 욕하는 마당에 선생님은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부모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을 느꼈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끌어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남이라고 하는 의미요, 이웃이라고 하는 의미요,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분명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있지만 하루를 10년같이 보람되게 살려고 결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귀한 올림.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한 달 후에 95년 11월 2일 날 다른 사형수들 12명과 같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지존파 6명은 죽음을 맞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시대의 폐륜하였던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지녔던 한 그리스도인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마치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었듯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받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그들의 돌심장을 살심장으로 바꿀 수 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크리스찬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내 삶이 바뀌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매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수녀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제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신부님 만나고 나서부터 이 죄인이 회개하고 눈물로 하느님 앞에 축복을 청하고 삽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에게 취하는 시기입니다. 생명의 물을 흠뻑 들이키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다른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합시다. 말씀의 운물가, 봉사의 운물가, 친교의 운물가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재미 때문에 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들에게 세속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하느님을 전파했듯이,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됐듯이 페르나였던 그 지존파들이 참된 크리스찬 한 사람을 만나서 죽을 때 아름답게 죽었듯이 그런 만남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